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권 8장 율법 10계명에 대해서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은 종종 성령 충만,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이것저것을 가르쳐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길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어떤 음성을 따라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에게 주신 게 말씀입니다. 율법이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도 율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요즘 이제 현대 신앙의 흐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율법, 계명을 떠나서 어떤, 뭐랄까요, 내적인 음성이랄까, 영적인 신비랄까, 이런 걸 추구하는 쪽으로 흐르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미래를 알아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알아맞추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 지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얼굴을 뒤로 하고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앞을 보고 미래를 알아맞추려고 했으니까 너희는 뒤만 보고 너희의 그 잘못 살아온 과거를 제대로 직시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되새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죠. 하나님의 유일한 왕되심과 인간의 불의함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인간의 불의함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으로서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도덕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어떤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인간의 마음속에 주신 양심이 가리키는 바, 양심이 작동하고 있는 작동의 원리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계명인 것이죠. 근데 인간은 굳이 그 계명을 저버리고 사탄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되었던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양심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인간 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인간 양심의 정수가 뭐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덕 계명인 것입니다. 양심의 본질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무지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이제 성문법으로 주셨죠. 돌판에 새기시고 양피지에 새기시고 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건 뭐냐 하면 확고한 그 변하지 않는 어떤 분명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이러한
사람이 살아야 할 참된 길에 대한 무관심함을 각성시켜서 그것을 떠나지 않고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문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항은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기준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신앙을 버릴 생각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율법에 나와요. 계명,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뜻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욕심과 탐욕에 찌들어 있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입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은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우산을 들고 갈까요? 말까요? 이런 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도덕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을 담아놓은 이 계명의 율법은 버리고, 그거는 이렇게 자꾸 영매가 되어서 마음의 소리를 너무 중요시하니까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길 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시고, 계명은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서, 율법은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목적은 언제나 온전한 복종,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의의 유일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이것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유죠. 다른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신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한 게 아니라 그 기준을 완성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엄격한 이유는 그것이 적극적이고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서, 도덕 계명으로서의 율법은 타협의 여지가 없죠. 그런 목표입니다. 우리의 불의를 깨닫게 하고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그 유일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축복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너의 가축대가 복을 받고 너의 산업이 복을 받고 하시는 신명기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는 우리가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아직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의 의로움, 그 율법의 선함만 가지고는 인간이 그것을 사랑하고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약속하셔서 그것을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덕행에 대한 보상이라고 되어 있죠. 덕행에 대한 보상을 많이 장만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까? 라고 사람들 질문할 때 예수님 외에 상급은 없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 모든 상급이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 상급 안에는 우리가 이 땅과 현세, 계명을 공순히 준수하는 자들에게는 현세의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다 약속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열매가 아주 풍성합니다. 현세와 내세의 행복이 함께 약속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의 복된 삶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을 성공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구체적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길 속에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의 길이 열리는 거죠. 율법에 있는 약속은 의를 비상히 칭찬한다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려운 그 번역하면 말이 이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미워하도록 하기 위해 거기에 형벌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거기에 복된 열매들이 가득한 것은 그 율법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말씀을 어기면 거기에 형벌이 따르는 것은 그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며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큰 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 그게 형벌이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든 형벌에도 보면은 살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아주 강력한 처벌이 거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어떤 제도, 전통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천주교 보면은 성경 말씀에 없는 어떤 많은 의식과 그 뭐랄까요 신앙의 어떤 계단이랄까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명하는 이 모든 말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듣고 지키고 선과 의를 행하면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라. 그를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귀 영화 생로병사 인간의 모든 길은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통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결코 그 열매가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순종함으로 얻은 열매만이 영육간에 우리를 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어, 여기 보면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 우리는 복종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복종은 순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복종을 때로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 그리고 수호자라고 부르며 그 원천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당하다 했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미덕은 율법에 대한 순종, 계명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하고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울수록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뒤집어서 주일 성수는 왜 하냐, 11조는 왜 하냐, 뭐 이런 걸 우상숭배에 관한 것부터 시작해서 자꾸 그거를 뒤집어서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우면 단순함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중심에는 말씀의 코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말씀이 있죠. 예수님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율법을 잘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율법,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길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 것입니다. 주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된 길이 충만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